이어서 마지막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 시간을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2시, 지금 시간이 48분이에요. 예, 그러면 50분까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예. 우리나라 혼자가 몇 명이나 돼요? 다음 주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11만 명으로 보고 있는데, 네. 깜빡이 11만 명으로 보고 있는데, 동성애자들은 더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1%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1%도 안 돼요. 걔들은 한 2% 정도 보고 있는데, 2%는 뭐, 정말이라는 건 그렇죠. 예. 1%도 안 된다는 거죠. 일단, 11만 명으로 보고 있는데, 11만 명이라는 사람들은 뭐냐면, 에이즈 질병관리본부에서 정식으로 대해서 동성애자라는 것을 커밍아웃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할 수 없는 사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숨기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숫자를 센다 그러면은 1%는 보고 있는 얘기를 떳떳하게 설명해 공부하지 않는 1%는 얘들 한 2%는 보고 동성애자를 하게. 그래도 98% 99%는 뭐예요? 다수라는 얘기예요. 이 소수 때문에 다수 98% 99%가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차별하지 말라고 그래요. 덩어리가 되고, 다수를 역차별하는 거예요. 상징이 그렇게 어마하게 빨라집니다. 예, 어마하게. 질문하세요. 에이즈 환자가요. 동성 이해를 하는데, 동성애자를 통해서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에이즈에 걸리는가? 그게 왜 그러냐면요. 또 그리고 여자끼리 또 답을 그게 뭐냐면, 학문이 보면은, 이게 민감한 부분이야. 거기가 굉장히 아주 미세한 부분이고, 굉장히 아주 성장 부분인데, 직장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성인이 할 때, 그게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대요. 그리고 그 상처가 생긴 부위에 HIV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동성애가 된다니까. 남자의 정신은 여자의 역사를 하는 건 맞아요. 우리나라에 한 5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50만 명까지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동성애자들 한 100만 명 정도, 많게 보는 사람이 200만 명까지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가 지금 몇 명으로? 지금 한 8,000명이 되고 있어요. 내년 700명이 되고 있어요. 내년 700명이 되고 유지하는 것까지 몇 배는 될까요? 저 이거 파워포인트에서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료를 쓰면. 가려드려? 이거는 제가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요. 설명회가 필요하게 한국에서는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제가 대학교에서 설명회하고, 애쓰기 정도도 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이 이것이 우리나라 가정을 파괴하고 나서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많이 무리할 사람이 대한민국이에요. 예. 맞습니다. 또 울교 이런 데인데 거의 우리 같은 데는 교회 학교들에 참석하고 나와요. 그래도 젊은 성교들은 그걸 알고 반대하거든요. 내 친구 중에도 목사 나오는데 이 얘기하면 반대하거든요. 근데 그좀 긍정적으로 하고 연합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만 분파하고 싸우는 대상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유도에 앞서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우승하고 연사하고 그게 그런 저는 외부로 같이 갈 수 없고요. 예, 자료들 많이 볼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이용하는 건데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분들인데 시간이 좀 분열돼가지고 짧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원래 오늘
자, 우리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자리 착석해 주세요. 우리 김광규 목사님 강의 내용 들으면서 아유, 동성애가 이렇게 심각한 거구나. 아, 우리나라도 이렇게 많이 퍼져 있었구나. 또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예, 준비를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저희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너희를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젠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 되리라.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까지. 지금은 마지막 시대다, 마지막 시대다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저희도 지금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기독교 사이트에다가 이런 글을 올리셨었어요.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공감을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지식, 그 다음에 성경을 내가 몇백 번을 읽었다라고 하는 성경 지식,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들림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그것, 또 혹은 내가 성경을 몇백 번 읽었다고 하는 그것, 내가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몇 년을 했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일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과 함께 되어 있는 밀접하게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종말 신앙은 어떤 분은 신앙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을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시고 저녁같이 오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와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우리 신앙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겠습니까? 거룩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럼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도 얘기하면 베드로서에서도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해볼 게 있어요. 인간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여러분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룩한 삶이 어떤 삶이죠?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인간 자체가. 그러면 괴리가 발생하잖아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 실제 우리의 모습은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성결교회에서는요, 그걸 온전한 성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한 성결.
그러니까 인간이 누리고 가질 수 있는 성결한 삶,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교에서는 점점 성화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글을 보면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글을 올려요. 그럼 한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행위 구원 얘기하는 거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댓글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겸허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인가요? 어떤 것일까요? 그 두 가지는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영과魂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금과 피가 없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의롭다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셨죠. 인정하셨는데 그 하셨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리칩을 받으면, 베리칩은 아니죠. 아직은 짐승의 표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가능성이 높은데, 짐승의 표를 받으면, 저는 그것이 물리적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것이라면, 그것으로 매매할 수 없습니다. 매매가 가능하다는 건,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다는 그 어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돈을 못 받는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은 자들은 고난을 받을 터인데 어린 양과 천사들 앞에서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목사님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때가 되면 그분들도 이것이 짐승의 표가 인정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표를 받고 받지 않는 문제는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순종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말라고 했으면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야 된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나는 죄 짓고 살아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가? 아닙니다. 아까 목사님이 보여주셨던 말씀들 중에 남색하는 자, 호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경건하게 살아가는 경건의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자네 겉은 깨끗이 하되 속은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도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에 복사의 새끼들아 질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마지막 시대에 겉과 속이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자꾸 그려야 됐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제 평생의 싸움이었어요. 도대체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왜 나는 거룩하지 못한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아멘. 예,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것이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말씀이요. 기준입니다.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자꾸 우리 마음판 가운데 새겨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동성연과. 저도 공감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현실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영적인 존재들과의 싸움이에요. 악한 영과 어둠의 권세자들과 정사와 권세를 쥐고 있는 자들과의 싸움이다. 그 싸움 우리가 어디서 합니까? 생각으로 합니다.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보고 듣는 것으로 하여금 세상을 더럽히고 세상의 유혹거리를 두고 가시적인 것들을 통해서 혹은 듣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와해시키고 세상 기준을 자꾸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던지는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장소가 무엇이냐? 말씀을 통한 생각입니다. 생각.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유다에게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그 생각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깁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의 장이거든요. 바로 이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그 기도가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저는 성경을 제가 군대 가기 전에 14번 읽었고 신학대학 가기 전에 34번을 읽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롭게 보이는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골로새서 1장 11절하고 에베소서 3장 16절이었어요. 아 이게 뭐지?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영광의 힘을 쫓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힘을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어떻게 쫓느냐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그 영광의 힘을 쫓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보면 기도, 볼 시, 만날 시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누구를 만나는 것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가 보이진 않아요. 눈 감으면 시커매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요. 그럼 난 거룩한 삶을 산다고 어떻게 나 자신을 내가 증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 믿고요. 마지막 시대를 증거하는데 막 막말을 해요. 욕을 하고 막 다른 사람 비난을 하고 뒤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행위로 드러나야 됩니다.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느냐? 측정할 수 있느냐? 그것은요. 내가 생명이 되고 내가 빛이 되고 내가 사랑인가?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들을 파괴하는 사람이라 허무는 사람이 아니라 세워주는 사람인가? 내가 그들에게 힘을 안겨주는 사람인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요. 내가 죄입니다. 나라고 하는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신에 숨었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가 어찌하여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저희 내가 내 비중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나라고 하는 그 에고가 여러분 그 창세기 본문에 6번인가 몇 번인가 들어갑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와. 아담과 하와가 나로 바뀝니다.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던 그 아담이 자기중심적 사고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어떤 지식을 알고 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빛인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빛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안 만나면 난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힘을 못 줘요.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나는 생명력이 넘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힘을 공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워주고 능력을 주고 그들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아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몸처럼.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지식보다 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보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존재. 그래서 내 말투, 내 눈빛, 내 행동 하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에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참된 복음이 아는 것으로 지적인 사유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참된 복음이 우리 삶으로 드러나야 그것이 참된 복음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머릿속으로 아는 것, 그것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음식에 대해서도요. 제가 그저께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음식에 대한 레시피 만드는 거, 음식 맛이 어떻다 설명하는 거 다 가르쳐 소용이 없대요. 음식을 맛봐야 그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신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런 사람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시대를 지금 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그분의 가치를 알고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장시간 동안 많은 시간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찍은 짐승의 표다라고 하는 그 책은 김창식 원장님이라고 하는 성형외과 원장님이 계세요. 오늘리교회 그분이 저희한테 100권을 모임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꼭 받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 가실 때 한 권씩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다음 모임 같은 경우는 또 문자로 혹은 성경에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포용하는 자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말했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준비를 하되 지식이나 정보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가는 곳곳마다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돌아가는 발걸음
붙들어 주셔서 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